여러분, 익숙함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이 익숙함이 노련함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소위 우리가 아는 달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중에는 딱 집으면 그게 딱딱 100만 원씩 되는 분들도 있고, 초밥에서 딱 만들면 이게 10g씩 딱딱 맞는 분들이 있지요. 이게 바로 익숙함이 주는 노련함입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반대로 이 익숙함이 타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지요. 익숙하다 보니 긴장을 하지 않고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발전이 없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차츰 뒤로 후퇴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련함과 매너리즘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련함은 오랜 경험이 쌓여서 생긴 여유와 부드러움인 반면에, 이 매너리즘은 오랜 경험이 쌓여서 생긴 딱딱한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 다 오랜 시간의 선물이고 익숙함이 주는 선물이지만, 하나는 사람을 깊어지게 하고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들지만, 다른 하나는 오히려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더 둔감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무서운 것은 겉에서 보면 이 둘이 구분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사람도 여유롭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유롭습니다. 노련한 사람도 실수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도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노련한 사람은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그 익숙함을 더 좋은 것으로 발전해내지만, 습관에 빠진 사람은 매일매일 그 긴장감을 잃고 뒤로 후퇴해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수십 년째 예배드리고 수십 년째 기도하고 수십 년째 찬양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긴장하면서 그 말씀 가사를 하나하나 지금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들었던 찬양, 불렀던 노래, 들었던 설교 그냥 하나하나 다 뒤로 빠뜨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오늘도 익숙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종교적인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 성도님들은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그냥 설교하면 바로 눈 감고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히 받아들이는 그런 노련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놀랐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와 신기하네, 우와 대단한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3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충격에 가까운 놀람을 가르치는데요, 그들은 무덤덤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지혜가 있었고, 그분의 손에는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온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듣고 와, 신기하다, 놀랍다, 거기까지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충격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충격을 받아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참 은혜롭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지, 참 좋다 말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좋음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고향 사람들의 비극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성은 자극받았으나 심령은 닫혀 있었고, 귀는 열려 있었으나 영혼은 다 닫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질문, 이 사람과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들의 문을 결코 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자신들이 들은 그 놀라운 사실이 자신들의 빗장을 더 굳게 잠그는 자물쇠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나오느냐가 그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니고데모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이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주님의 시신을 거두는 자리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 반면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질문만 던져놓고 예수님을 더 배척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은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길을 차단합니다. 와, 듣지 못했던 말씀, 새롭게 해석되는 말씀, 와, 이쪽에서 보면 또 이쪽에서의 의미로 다가오는 그 말씀, 참으로 대단하네 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익숙함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충격은 그냥 놀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으로 내 굳은 고랑을 내고 밭을 갈아엎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습니다. 55절 5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하고도 친했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자기 아들들의 다 친구들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의 거절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알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안다는 그 자만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직업을 알았고, 어머니도 알았고, 형제들의 이름도 알았고, 누이들의 얼굴도 알았고, 그들에게는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지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존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정보에 갇혀 하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혈통으로 설명하려 했고, 출신 성분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의 상식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57절은 충격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게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요즘 말로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을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아는데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안다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생명의 떡이 오셨음에도 그 떡을 받아 먹기는커녕 그 떡 때문에 체해버리는 인생. 구원의 반석이 오셨는데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반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나 인간을 둘로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면 밀랍은 다 녹아지지만 진흙은 오히려 더 굳어지는 것이지요. 같은 복음이어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쫙 내려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다 녹아져서 하나님께 스며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더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익숙함이었고, 다 안다는 자만이었고, 다 아는데 저기서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그들의 오만이 그들의 심령을 더 단단하게 굳혀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라 하여 떨림없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주 부르는 찬송이라 하여 그냥 머리는 다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우리 혀만 그 가사를 응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부활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부활절 찬송 몇 곡 부르면 그냥 부활절이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교회 안에 익숙함은 오히려 교회 바깥의 무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안다는 그 익숙함을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 내가 다 알지.
내가 서론, 본론, 결론도 다 알지. 여러분 진짜 아나요? 안다는 착각인 것이지요. 마귀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미 그물을 딱 쳐놓는 것이지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다는 익숙함에 빠져서 정말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뒤로 다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익숙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가장 무거운 한 절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믿지 않음은 아피스티아인데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마음, 의탁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의 완고함이 그 능력을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굳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당신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은혜와 능력이 생기지 않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남발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흥미거리나 믿음을 대신하는 장난감이나 어떤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표시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완고함 앞에서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신 자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능력이 머물지 않은 자리, 영적인 황무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위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세상 방법을 먼저 찾고 큰 고난 앞에서는 사람의 계산을 먼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작게 보면 우리의 삶도 작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익숙한 비늘을 좀 벗겨 주십시오.
너무 오래 들었다는 이유로 복음이 그냥 내 귀 고막의 껍데기에서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매번 듣는 말씀 속에서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수없이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찬양 앞에서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희망행복 말씀 축제를 진행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좀 다짐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지요. 또 1년에 2번 하는 부흥회 시작하는구나. 목사님 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 하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라고 하겠지. 그저 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명 목사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본문하고 제목을 이렇게 매칭시켜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 이런 주제로 나오지라는 전혀 이제 감을 못 잡는 그런 말씀이고 본문이던데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명 목사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번에 주실 줄로 믿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결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퍼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자 하나에게 물을 공급한 자가 하나님께 물을 드린 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셔야 하는 분이 이 김정명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오실 때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첫 번째 날 안 주시면 두 번째 날 주실 것이고, 두 번째 날도 내가 못 발견했으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간절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안다, 목사님 뻔하지, 부흥회 하는 소리 그게 그거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넓게 여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맞으려고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앉아 있으면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 내리실 텐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놀라운 보물을 말씀 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놀라운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들었던 복음을
오늘 처음 듣는 그 마음에서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번 부른 찬송이라도 그 찬송이 오늘 내가 불러야 할 찬송이고 나를 위한 찬송임을 새롭게 느낄 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을 채워다가 사람 많게 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고 내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반경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부터 은혜 받아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원부터 채우려고 하니까 부흥은커녕 거품만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내일 주시는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귀한 부흥의 기간 놀라운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또 저와 우리 김 목사님, 명 목사님 수요일 금요일 새벽, 사실 주일에 전하는 말씀보다는 많이 더 농축시키지 못하는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새 말씀으로 듣고 새 찬양으로 받아 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곡을 배워도 그냥 그 가사 익숙하여 늘 헌찬양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을 주셔도 그냥 또 들었던 말씀, 헛 말씀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으면 그것이 새 말씀이 되고 새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매너리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신앙이 관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익숙함이 영적인 노련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김정명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 3번이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마음으로, 습관적인 마음으로 관습에 따라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흥을 갈망하고 내 마음이 변화될 것을 갈망하고 더 예수님 닮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부흥의 기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밖에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 많지 않아도 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 닮은 진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3일만은 꼭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